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속자님, 부속자님들 2025년에 함께 동역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휴일이 있는 날에는 속장, 부속장 예배를 보통 제가 영상으로 미리 촬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올려드리고 또 영상을 보는 것으로 대신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처음 속장 예배, 부속장 예배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얼굴을 뵙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화면을 끄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얼굴을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2025년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선교 역사, 또 한국 교회사 등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이 속죄 공과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뒷부분에 가보면 그런 내용들을 잠시 다루게 될 텐데요. 2025년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속죄 예배를 드리시면서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많이 보았던 성경의 장면이죠. 예수님의 족보, 계보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세 가지 특징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우셨다. 두 번째, 이방인들도 참여시키셨고, 세 번째, 이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우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이 두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2000년도에 BC 2000년의 대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다윗은 BC 1000년의 대표 인물이 다윗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의 활동 시기는 2166년이라고 추정을 하고 다윗의 활동 시기는 960년, 1010년에서 960년 정도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과 1000년의 대표들. 이 말은 구약의 전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두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첫머리에서 이 구약 대표 인물들 두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축약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본 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상인 아브라함에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유다, 그의 형제들, 그리고 다윗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그다음에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과 함께 12번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5번, 이삭과 2번, 야곱과 3번의 언약을 맺게 돼요.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맺음으로 결국 그 약속이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다윗부터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냐면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다윗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의 왕권을 계승하실 분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러 왕들을 거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다윗 왕조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심판, 또 바벨론 포로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다윗부터 포로 시대의 상황, 포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죄성, 인간의 실패,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로 시대에서 끝나지 않았죠.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게 됩니다. 70년의 때가 찼을 때 귀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벨론 포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따져보면 14대씩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대를 이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믿음의 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족보의 구조적 정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역사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구속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로 확장이 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또 베레스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 나손은 살몬, 살몬은 라합 그리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으르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믿음의 계보에 독특한 인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등장했던 사람이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아주 유명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룻은 남편이 죽은 후에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는 사건 가운데 이제 이 나오미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사람입니다. 어디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이방인이었어요. 이 룻이 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사사기 바로 다음에 룻기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이라고 하는 책이 등장을 하는 거죠. 룻기의 역할은 뭐예요? 다윗을 출현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책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또 인물이 등장하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된 바세바입니다.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인들. 당시 그 당시에서는요, 여인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들이 성경책에 들어온다? 그것도 이방 여인들이 들어온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같은 이런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이세요? 유대인이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이방인인 우리도 그 계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사와 이 책 2025년 공과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책의 마지막 공과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믿음의 많은 사람들, 선진들이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의 도움에 의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들어온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귀칠라프 선교사님은 1832년 7월에 서해안 고대도에 상륙해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1866년 8월에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 선교사님은 만주에서
의주 사람 백씨에게 양초와 한문 성경책을 전해주었고요. 또 백홍주는 아버지가 만주에서 가져온 그 한문 성경을 읽은 후에 만주 봉천으로 찾아가서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한국 개신교 첫 세례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아펜제로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님이시죠. 아펜제로 선교사님, 또 장로교의 언더우드 홍성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140년의 선교 역사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이어왔던 그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대에서 기성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메시아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의 왕권을 계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실패 그리고 고난이 포함되어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실패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하는 것을 이 족보는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이 땅, 한국 땅도 조선,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와서 순교하셨을까요?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했던 것이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우리는 한 사람이 한 명의 영혼을 품고 구원하기 위해 전도해야 합니다. 혹 자녀들 중에 남편, 아내 중에 예전에 교회 잘 나오셨는데 잠깐 신앙생활 쉬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범을 통해 사랑의 은혜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지게 해달라고. 또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깨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 속회들,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메시아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왕위를 계승하셨으며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 실패한 여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구원의 도구로서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는 것은 2025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충성교구가 주님 안에서 더 연합하며 사랑하며 더 뜨겁게 교제하며 믿음 안에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